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의 눈은 인생들을 굽어보시며 그분의 눈동자는 그들을 살펴보신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살피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으로 미워하신다. 그분은 악인들 위에 그물과 불과 유황과 열풍을 비처럼 내리실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다. 진실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의로움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성전에 계시고 자기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 하늘은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그 하늘이 아니죠. 예. 그 뭐 구름, 그 하늘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령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 그것은 무슨 뭐 우주선을 타고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는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세계는 어디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멀리, 아주 멀리 있는 그 어떤 세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곳은 아주 가까우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멀리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곳은.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의의 세계죠. 3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 의가 그 기초가 되는 세계. 하나님은 의를 기초로 삼으시잖아요. 그 세계는 의의 세계니까. 그분의 눈은 4절 중간에 인생들을 굽어보시며 그분의 눈동자는 그들을 살펴보신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과 천사들과 마귀들과 짐승들과 온갖 생물들을 다 살펴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지정해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인생들을 굽어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굽어보신다. 이렇게 내려다보신다는 거죠. 마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굽어보신다. 그분의 눈동자는 그들을 살펴보신다. 조사하신다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다 드러나는 거죠. 예. 모든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씀씀이나 또 말, 어떤 행위, 그런 또 어떤 의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의도는 정직했는데, 뒤에도 나오지만, 의도는 정직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죠. 의도는 좋았는데, 의도는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결과는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우울한 결과, 슬픈 결과, 비참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너는 왜 좋은 의도로 했는데 열매가 그 모양이냐? 그렇게 판단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완전 100점짜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우선 의도는 좋아야 돼요. 우리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죠. 과정이라든지 결과는 사실 둘째, 셋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의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를 하느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건가? 내 욕심 채우려고 그렇게 한 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한 건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의도는 좋았는데, 중간에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는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미묘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판단하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의 기초를 두고 계시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 무슨 눈동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만 살펴보신다는 거죠. 5절에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살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악인은? 6절에 그분은 악인들 위에 그물과 불과 유황과 열풍을 비처럼 내리신다. 악인도 살피시는 거예요. 의인만 살피시는 게 아니라 악인도 살펴보시는 거죠. 그런데 악인에게는 왜 살피신다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 살핀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좋은 뜻이에요. 이거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살피는 거예요. 그 살피는 것은 뭐예요? 꾸중하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뭘 잘못하는 게 없는가 뜯어보기 위해서 살피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살피는 것은 그 큰 사랑, 그 아주 무한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 돌보심이죠. 친절한 돌봄, 보호, 이렇게 지켜주는, 위로해주고, 지켜주고, 그 친절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살피심이에요. 그건 좋은 거죠. 그건 좋은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은 거죠. 네.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거니까. 의인을 살피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으로 미워하신다. 악인. 네. 악인은 뭐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불순종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큰 불순종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순종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 죽을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님의 큰 진노를 일으키는 죄예요. 그러나 예수는 믿지만 또 악을 행할 수 있죠. 믿는 성도라도. 여기서 이제 악인은 기본적으로 택함받지 못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모든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다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젊을 때는 직장, 뭐 좋은 학교, 또 결혼, 이런 데 소망 두고, 또 집,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을 하나 마련하는데 큰 소망을 두고, 또 차를 사고, 뭐 이런 데 소망을 두고, 재산을 좀 모아서, 근데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학교 가고, 결혼하고, 내 집 마련하고, 뭐, 노후를 준비하고, 그러면요, 한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도 아마, 아파트 대출금 갖기 힘들걸요? 지금 형편으로서는. 이건 정부가 아주 잘못한 겁니다. 이 국민들한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예. 무능력한 거죠.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 큰 부담을 지은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살 재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가지고 뭐 거기다 다 꼬라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마음도 안 생기고, 아이를 낳을 마음도 안 생기고,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여하튼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신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진실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의로움을 좋아하신다. 의로움을 좋아하신다, 하나님.
악인과 폭력은 미워하시지만 의로움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움은 그 7절 마지막에도 정직이라고, 정직한 사람.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여기 정직한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죠?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세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 믿음은 곧 순종인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믿음인데요. 그 순종은 깨달을 때 비로소 순종하게 돼요. 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이로구나.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순종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순종하다 보면 또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지죠. 더 그 깊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그 말씀을 자기가 깨닫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지식적으로 이렇게 듣는 거하고 알고 있는 거하고 깨닫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게 돼요. 자, 6절에 보니까 그분은 악인들 위에 미워하시는데 악인들을 그 악인들 위에 그물과 불과 유황과 열풍을 비처럼 내리신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물입니다. 그물. 그물은요, 그렇게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그물을 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은요, 물고기가 몰라요. 그물이 쳐지는지, 그물이 있는지. 그런데 점점 그 그물을 조여오죠. 그물을 점점 조여오면은, 아이쿠나,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못 빠져나가죠. 하나님의 그물은 그 악인이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절대 거기서는 하나님에게 걸려들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게 되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무서운 거죠. 거기 한번 빠지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 불과 유황과 열풍, 뜨거운 바람, 무시무시한,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불비가 되는 거예요. 불비.
불비가 내리는 거예요. 막 불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여름 장마에 굵은 빗줄기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불비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우박이 쏟아져 내렸는데요. 6번째 재앙인가요? 우메어장. 7번째 재앙인가요? 우박장인데 그 우박도 불이 섞인 우박이었어요. 불 붙은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불 붙은 우박. 불 붙은 우박 수행할 수 있습니까? 수행할 수 있죠. 불 붙은 우박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요. 얼음에 불이 붙어요. 그게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그 심해에 그 큰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요. 얼마나 그 얼음이 크냐면, 근데 그 얼음을 캐가지고 불을 딱 붙이면 불이 붙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서 불이 계속 타는데 열량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공해가 없어요. 연기가 잘 안 나요. 그 독도 밑에 그 해저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묻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한 300년, 500년 쓸 만큼 묻혀 있대요. 그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일본도 알고 있죠. 제7광구에 기름이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중국 다 욕심을 내고 있죠. 거기에 우리 지분이 있다.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름이 묻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국력이 약하니까, 아주 뽐내면서 기름을 캐려고 하질 못하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얼음에다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불 붙은 우박.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죠. 계시록 21장 8절에도 이 사람들을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집어 던진다는 건데요. 거기 그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네. 이것이 두째 사망이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혐오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거다.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첫째 사망은 자연사, 이거 육신의 죽음, 개인의 죽음, 종말.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건데, 또 반면에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누굽니까? 택한 백성들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결코 해할 수 없다. 터가 멀어지면 의인이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의의 세계다. 의로움에 우리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지잖아요. 7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의로움을 좋아하신다. 정직한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 정직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읽었던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또 이 정직은 진실한 사람을 뜻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 게 참 쉽지 않은데요.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참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진실하냐? 넌 진실한 사람이냐? 넌 정직한 사람이냐? 넌 정직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너는 진실한 사람이냐? 정말 진실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우리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건데요. 정직하면, 진실하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윗은 참 진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흠도 있지만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의의 세계이며 진리의 세계이며 또 진실하고 정직한 그 세계에 제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의의를 좋아하시고 의의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그물과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빠뜨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